오늘 제목은요, 좀 따라합시다. 바나바를 통해 배우는 남전도회의 한 걸음만 더.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길죠. 그러니까 남전도회의 한 걸음만 더 라고 하는 제목 앞에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빼고 세 가지를 얘기하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두 가지는 빼고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기독교 연합회 그 임원회의를 했습니다. 당진의 기독교 연합회가 이제 당진의 기독교 단체가 많거든요. 성시화 운동본부도 있고 또 YMCA가 기독교 단체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많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그런데 기독교 연합회가 당진에서는 제일 큰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당진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연합회는 회장을 뽑으면 임기가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우리 1+1으로 하는데 제가 작년에 1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런 법이 어딨냐고 여태까지 다 2년씩 했는데 혼자만 1년 하고 그만두는 게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을 더 하게 됐는데요. 코로나 시대는 그냥 그렇다 생각을 하고 거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끝나는 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그때부터 제가 회장이 돼서 이제 1년을 해왔고 또 이제 올해 1년을 더 하게 되는데요. 이게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거의 조직들이 기독교 연합회도 다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좀 미안한 말이니까 그렇고 아무튼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힘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긴 한데 더구나 연합기관은 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저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또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임원들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참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총무는 당진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부여로 가셨어요. 부여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총무가. 회계를 맡았던 분은 여기서 목회하다가 이제 감리교 목사님인데 교단 본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또 서기 목사님은 교회에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을 해야 될 임원, 핵심 임원들이 다 이렇게 그만두게 된 거예요.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 임원회를 하기 전까지 기독교연합회는 이제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로 구성된 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총무, 또 실무 부회장, 또 회장을 했던 분들, 또 이런 분들 감사까지 포함을 하는 실무임원회가 있고 좀 넓어지죠. 그 다음에 각 위원회와 부서장까지 포함하는 확대임원회가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임원회는 한 5명 정도고 임원회는 실무임원회는 한 5, 6명 되고 확대임원회는 3, 40명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을 오늘 하는데 기지시 감리교에서 제가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모이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서기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연합회의를 잘 안 하려고들 하세요. 연합회의를. 본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바쁜데 무슨 교회 지금 추스리기도 힘든데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도 바쁜데 연합회의를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약화가 된 거죠.
그래서 임원들을 모시기가 참 어려웠는데 오늘 이제 임원회를 하러 딱 갔는데 다행히 우리 부회장님이 잘 아는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을 모셔온 거예요. 서기로 모셔왔는데 어제 10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8시간을 설득했답니다. 8시간을 전화하다가 끊고 또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당진에 이제 부임한 지가 1년밖에 안 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을 모셔다가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원회가 완전체가 된 거죠.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서기 이게 딱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 계획을 쭉 짜고 이 계획을 짜면 이제 확대 임원회를 열어서 이 행사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임원회를 하기 전에 이제 다 마치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5명이 임원인데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작년만 해도 연초에는 임원들이 모여서 잘 움직이기 어려운 그 때였습니다. 보통 한 3월 정도에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가능할 것 같아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모여서 내가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요, 이 사모님들이 또 모여야지 그 모임이 잘 되더만요. 남자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남자들은 모여도 그래서 이 사모님들이 꼭 껴야지만이 되고 또 사모님들이 좋아하면 또 목사님들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럼 10명이 되겠죠. 10명이서 일단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서로를 알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시간을 먼저 갖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만나도록 해야 되겠죠. 모든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 멤버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핵심 멤버가 중요해요. 핵심 멤버. 그러니까 남전도에도 그렇고 여전도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한 20명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는 남전도회가 이제 40명 정도로 이렇게 합해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40명이 있든 400명이 있든 4,000명이 있든 핵심 멤버가 뭉쳐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원리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 그런데 그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 500명,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뽑힌 사람들이 120명, 그 중에서 또 뽑힌 사람들이 12명, 그 중에서 또 뽑힌 사람들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2명하고는 항상 동거동락을 하죠.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는데 그 12명 중에서도 3명은 더 특별히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주 깊은 영적 체험의 자리에도 그 12명은 다 못 데려가도 3명은 꼭 데리고 가는 그런 활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예수님께서 편애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소그룹의 원리입니다. 소그룹의 원리. 그래서 보통 이제 7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그룹을 소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조금 넘어가면 이제 중그룹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장 이제 이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도 소대를 만들잖아요. 소대가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남전도에도 그렇고 여전도에도 그렇고 일단 임원들이 이제 보니까 어떤 임원에는 이제 부회장, 부서기, 부총무 이렇게 있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10명이 넘어가 12명. 어떤 좋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예수님의 소그룹 원리에 따르면 12명의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12명의 소그룹. 그런데 이 12명의 소그룹을 회장이
전체를 다 통솔할 수 없습니다. 12명이라는 숫자도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장과 부회장과 총무를 두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항상 소통하고 항상 대화를 나누고, 회장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 회장은요, 자기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다가 임원회에서 탁 열어놓는다든지 전체 무슨 원래회를 하면서 터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회장, 부회장, 총무 이 세 사람은 깊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항상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면서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이 효과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분들은요, 사실은 돕는 분들이에요. 임원들이 있어도 회계나 또는 서기나 또 부총무나 또 총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일단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세 분이서 항상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일이 결정이 되면 총무는 실무적인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무가 이 회장, 부회장, 총무 이 세 그룹 안에 들어가고, 또 그리고 이제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 두세 명 정도, 3명, 4명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핵심 멤버가 돼가지고 회의를, 그 모든 회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당회원 장로님들이 14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그 정기 그 당회를 하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인사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임시 당회를 수시로 엽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임시 당회를 열 때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한 서너 분의 장로님들하고 제가 꼭 상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전체 임원회를 당회를 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회와 관련된 그 안건과 관련된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7개의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하고도 제가 미리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리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고 생각을 맞추고, 그리고 뜻을 정리를 해서 그리고 당회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정기 당회를 해도 이 재정적인 부분만 거의 다루게 되지, 그 외의 분들은 일반 다른 위원회나 이런 장로님들이 각자 알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정기 당회 때라든지 뭐 특별히 다룰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워낙 안건 자체가 많으니까 인사나 재정이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뭐 그 외에는 뭐 거의 정기 당회 때는 재정 부분만 다루고 마감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총남전도회가 시작을 하고 각 남전도회 구성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온 이래로 그래도 이제 임원들이 부분 빠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1남전도회에서 5남전도회, 남전도회 임원 전체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소개도 하고 행사도 보고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뜻을 모아서 하는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70년을 시작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총남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총남들끼리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노파심이지만 제가 여전도회 매주 토요일마다 모일 때는 이 얘기를 제가 꼭 하는데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평안한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가 평안하려면, 남전도회를 비유해서 말하면 남전도회가 평안하려면 하나님이 그 해에 세우신 그 공동체의 리더에게 리더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리더의 결정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평안해집니다. 총남전도 회장님이 이제 전체를 돌아보거든요. 각 남전도회 회장님들이 전체를 돌아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막 독주하거나 상의도 하지 않고 막 이끌어 나가면 요즘은 사람들이 따르질 않습니다. 회원들이 따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서너 분이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임원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정하고, 그러니까 임원회에서 뭘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회장, 부회장, 총무 이 세 분 정도가 되는 분들이 어떤 큰 그림은 이미 다 그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임원회에서는 서기가 무엇을 분담하고 또 회기가 무엇을 분담하고, 그래서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합당한데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조금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꼭 해야 될 일인데, 저는 이제 꼭 해야 될 일인데도 뜻이 안 맞으면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조금 보류하자. 그런데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조금 뜻이 안 맞아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회장에게 그 결정권을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 결정권, 그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 회의의 리더에게, 회장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런 결정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장이 만약에 바뀌어서 본인이 회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회의를 책임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히 리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리더에게 주시는. 그러면 그 리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신뢰하고,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간 악한 일이 아닌 한 따라주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남전도회가 올해는 크게 발전하고 또 한 걸음 더 여러 분야에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지혜와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울을 교회에다가 소개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까?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살짝 위장을 해가지고 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려워하고 제자됨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바나바는 사울하고 미리 만났어요. 사도들에게 소개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미리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또 주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벌써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일을 벌써 행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도 바울의 이때 사울이죠. 이 사울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교회에 이렇게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남전도회하고 여전도회에게 특별히 준 한 걸음만 더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 가족을 교회에 등록하는 새 가족을 좀 책임져 달라. 첫 번째 만나는 역할을 좀 해달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청남전도의 김기봉 장로님이 참 임원들 모여가지고 회의도 잘 하시고요, 또 열심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또 담임 목사와 동력자가 되어가지고 최대한으로 담임 목사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예 그냥 말씀하는데 막 느껴지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튼 열심을 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작년에 8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10명 정도가 등록을 했거든요. 1월이 지나가기 전에.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이 등록할 때 자진해서 스스로 등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근데 1년을 마감하고 나면은요, 한 50%는 교회를 안 나와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좀 어떻게 교회에 좀 잘 붙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언젠가는 우리 바나바 모임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바나바 모임 해가지고 뭐 주일날 뭐 격주로 뭐 모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하고, 도대체 이 새신자들을 어떻게 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하보다도 귀한 이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까 하는 생각 때문에 참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일을 남전도회하고 여전도에 맡기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남전도하고 여전도에 맡기자. 왜냐하면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는요, 그래도 결국에는 세 가족이 등록을 해가지고 어느 소그룹에 들어가야지만이 결국에는 이분이 정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소그룹은 뭐가 있냐면 구역이 있습니다. 셀이 있습니다. 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여러 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의 사역팀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곧바로 일을 하기에는 좀 주저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곧바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고맙죠. 그러나 대부분의 새신자들은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은 이제 우리 교회 딱 처음 등록했는데 처음 이제 와가지고 구역 식구들은 다 낯선 사람들, 어쨌든 낯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매주일 만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이거는 이 구역 모임은 좀 이렇게 서로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 아주 상당히 밀접한 모임이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쉽게 이렇게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도 좀 부담이 돼요. 구역 모임도. 어쨌든 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정착이 되려면 무언가 친밀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역을 하든지 간에 구역을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일을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기적인 모임은 안 되고, 혹시 뭐 원래 같은 거 모인다 하더라도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모이게 되는 거고, 친교 중심의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뭐 때로 운동도 할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서로 친교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먼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에게 새신자들을 첫 번째 만나는 그 역할을 제가 부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전도 여전도에 제가 그래서 이제 등록하신 분들을 이제 남전도 회장하고 여전도 회장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남전도 회장하고 여전도 회장에게는 이분들을 만날 때 사실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책임감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또 그리고 재정적인 또 부담도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에게 얼마씩을 제가 드려요, 회장님들에게. 그래서 새신자하고 좀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필요하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최대한도로 이분하고 가깝게. 근데 이제 이게 쉽지도 않아요. 사실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만나주려고 그래. 그런데 안 만나주는데 받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써야 돼. 그러니까 아마 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이 부담될 겁니다. 아마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그러면 부담이 안 되죠. 뭐 안 만나도 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만나서 차라도 마시고 커피라도 하고 음식이라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새신자들을 좀, 제가 이제 딱 한 가지,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는 남전도의 한 걸음만 더, 한 가지. 이것은 총남전도의 역할은 아니에요. 이것은 각 남전도 역할입니다. 각 남전도에서 1남전도에서부터 각 5남전도까지 각자가 각 남전도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남전도의 임원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회장님이 이분을 잘 만나나 안 만나나 잘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원들이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이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만나가지고 내 스타일대로 막 이끌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읽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전도회에서 그 일을 좀 감당하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회장이 뭐 바쁘거나 혹시 나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힘들어,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힘들고 시간도 없고, 그러면 적어도 그 남전도에서 새신자를 담당하는 새신자 담당 그 남전도에 임원이 있어야 됩니다. 새신자, 여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하기에 따라서 이 새신자들이나 사람을 만나서 잘 이렇게 하고 있는, 또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전도도 있지만 양육도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으로 오게 하고, 그래서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게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잘 이분과 교제하고 이분을 잘 영적으로 돌봐줘가지고 구역에도 들어가고 또 위원회 사역도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봐요. 꼭 전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도된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하게 하고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중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전도에서 지금까지도 총남전도에서 하는 역할이 참,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많아요. 한 걸음만 더가 아니고 벌써 한 5걸음 이상은 걸어가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충남전도에서 할 때 잘 협력하시고, 우리 남전도에서는 우리 바나바처럼 새 가족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맡아서, 아무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을 보내주셨는데 1년 후에 떠나가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까? 이런 일을 좀 잘 감당하는 우리 남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